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후에 만나게 된 아이성, 작은 성이었는데요. 여리고 성에 비한다면은. 그런데 그 성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됩니다. 누가 때문에 실패했는가 한번 보시죠.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헤렘이라고 하죠. 완벽한 진멸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얼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여리고성 다음에 만나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정탐꾼이 올라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더니 작은 겁니다, 성이. 그래서 보고합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성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여리고성 때는 어떻겠습니까? 다 올라가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정예 군사만 뽑아서 가서 금방 우리 이거 해치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고 매우 효율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빠졌는지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매우 좋은 전략을 세웠고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앞에 나아간 이들의 보고와 여호수아의 판단 중에 빠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때는요. 그 성이 워낙 크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보니까는 내가 할 만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으로부터 말미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 중요하게 아이성에서 그들의 실패 요인을 찾는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아이성의 실패의 요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작아 보였고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함이지요. 그 교만함의 틈을 교묘히 사단이 파고 들었습니다. 매우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했을 겁니다. 효율적인 생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습니다. 운영이란 표현이 죄송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따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함으로 움직여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이성의 실패와 아이성의 아픔을 보면서 물론 아간이 제일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 중요하게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이 아이성의 실패의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의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들을 도취하게 했다, 교만하게 했다라는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우리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흥 이후에 우리 더욱 조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우린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겸손하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며 범죄한 자를 찾아 벌하시는 주님의 거룩과 공의로움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주는 안일함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